어떤 성도님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또 직장에서는 나름의 성공을 느끼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성도님에게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열심은 식었고요.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성도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사용했지만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지쳐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회심도 하고 성령 충만도 경험했다 하지만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우울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 염려에 피로감에 답답한 마음으로 허우적거리는 그 말 못할 그런 상태에서 정말 다른 사람 모르게 고통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목사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지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전혀 삶의 질이라는 것은 일궈낼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죠.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실 우리가 신앙 경험이라는 것이 영적인 삶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것은 경험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경험은 소진되기 때문에 그 이례적 경험이라는 거, 어떤 신학 교수가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이례적 경험이 생명력 있는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 여정 속에 반드시 모든 신앙인들이 겪는 게 뭐냐면 영적 고갈이라는 걸 겪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하는 영적 침체, 번역하면 그렇게 말하죠. 이런 영적 침체 속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흔들려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사실 그 내 안에 이 흔들리는, 이 뿌리가 흔들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3년 기간을 거치면서 이 신앙의 뿌리가 위태로운 신앙인들이 이 목회자인 제 눈에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씨름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동행의 삶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런 영적 침체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진솔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엔 예수님이 계십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하기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막힘없는 상태, 그 막힘없이 거하는 상태에 대해서 신비적 연합, 미스티컬 유니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신비적 연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비적 연합.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와 맺는 관계가 신비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신비적 연합이라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느껴지거나 경험되어지는, 실감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서 15절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서만 다음 주에 살펴볼 16절 이하의 내용에 또 거기도 나오죠.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abide라는 단어입니다. abide, 이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같이 상주하다, 같이 붙어있다, 연합하다, 살다. 이 살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사전에는 내적으로 견디는 개인적인 펠로우십, 사귐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런 경험적 관계를 이 abide, 거하다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 사용돼요. 이게 요한일서 성경 5장으로 구성된 이 요한일서 안에만 해도 24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거긴 11번이나 나와요. 이게 요한일서 이 105절이라고 하는 이 짧은 성경 안에 24번 나온다? 그러면 4분의 1이거든요. 굉장히 자주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그 남자 여자는 결혼 예식을 거쳐서 이제 그들은 부부가 되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2장대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연합된 관계가 된 거죠. 그럼 결혼 예식이 있었다고 해서, 결혼 예식이 끝났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행복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 예식은 이제 시작이고 결혼 생활이 그 다음에 따라와야죠.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연합된 이 몸, 한 몸을 경험하는 삶이거든요. 그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귐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귐. 그냥 결혼만 했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진정 부부로서 결혼 생활,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소망과 또 아픔과 또 절망까지라도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결혼 생활 속에 나올 때, 그때 그 연합이 견고하게 이루어져 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연합은 균열이 가고 심각한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결혼 예식은 있었지만은 결혼 생활이 없어서 위태로운 가정들이 적지 않죠. 신앙생활을 결혼 예식은 있었지만 결혼 생활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 예식과 같아요. 그건 기초죠. 그 결혼 예식이라는 기초 위에 결혼 생활이라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즉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믿는다 해놓고 삶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어요. 어바이드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영적인 고갈, 영적 침체라는 것이 오고 확신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우리가 그 신비적 연합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신비적 연합의 확신의 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확실한 근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뿌리를 다시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엔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신비적 연합의 시작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거고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어떤 메시지를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분 인격과 모델이신 그분을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의 인격과 함께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의 메시지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이 내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시점이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아주 중요한 단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인하면. 이 시인하다라고 하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똑같이 그 말을 한다면 호몰로게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선언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선언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뭘 믿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건 무엇이냐?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반드시 성경 계시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호몰로게오, 시인한다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걸 호몰로게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은 여기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또 누구의 어떤 말이 인용되고, 어떤 책이나 영상의 자료가 사용되고, 이런 것 일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습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이게 호몰로게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체험과 그 확신을 어디에 근거 두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아요. 참 예수님 좋은 분이죠. 난 좋게 생각해요. 그분 괜찮은 분이에요. 그 믿으면 도움이 되죠. 이런 개인적인 긍정적인 좋은 감정과 느낌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거 호몰로게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 근거는 이런 감정, 이런 느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교리적 내용에 대한 고백과 그 선언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분이 하신 약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계시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내 느낌과 내 감정을 가지고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흔들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적 연합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확신, 그 근거는 시인한다는 것인데, 그 시인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전도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바로 이거에 의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그거를 내가 호몰로게오,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고 하는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을 가리키고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교회가 가르치는, 오늘날의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전통교회가 가르치는 그 예수는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기초한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시인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분을 종종 보는데 그걸 희망합니다라고 얘기해요. 희망한다라고 얘기해요. 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희망합니다. 언제까지 희망사항으로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신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신비적 연합의 근거는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둡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물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이 물음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예수를 시인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는 뭐냐면 성령의 내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확실한 관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비적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주어지는 것이가 동시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거든요. 에베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었어요.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를 이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인은 어떻게 됩니까? 등록하면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신학자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말씀하기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죠. 아느니라. 그런 이 신비적 연합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과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 주셨다라고 하는 has given이라는 건 현재 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개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앙 깊은 부모님 모시고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했다,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했다, 이런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어느 날 환상을 보고 넘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기도의 은사라고 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어느 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경험했어요. 기도하는 경험을 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체험들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컨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과 연결을 할 때, 옛날 어느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다가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라고 번복을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방언이라는 것은 타종교에도 있거든요. 저 개자로 시작되는 어느 산에 가면은 방언을 주는 사찰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이 그건 뭐 대단한 겁니까?
그게 뭐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주는 어떤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장로교 출신도 있고 순복음 출신도 있고 감리교 출신도 있고 침례교 출신도 있고 우리의 어떤 신앙적 교단적 배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체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그 다양한 경험들 너무 절대지하지 마세요. 그 경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확신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데에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할부식으로 받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나는 50%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60% 받았대. 아니, 성령은요, 한 분의 인격이고 한 분이기 때문에 나눠질 수가 없어요. 이철이라는 사람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까? 성령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지속적으로 따르고 지배받고 지도받고 인도받는 그런 신앙적인 상태, 그런 경험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성령을 뭐 20% 받았다, 30% 받았다, 60%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론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신비적 연합의 확신의 근거로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제가 한 2년을 설교를 해도 다 하지 못할 만큼 내용이 방대해요. 근데 이 시간 짧게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보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 안에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앞에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당연히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뭐래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영어로는 파워, 능력이죠.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상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 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입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 요 예자가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기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한, 나 예수 믿는다, 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오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위기가 올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의 감각으로 위기를 돌파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요. 이게 특징이에요. 또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21번이나 이 단어가 나오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해프니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 많죠. 그 환경이 안 좋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아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 영혼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용수숨 치는 웃음을, 기쁨을, 이걸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런 기쁨을 가지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도 기뻐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쁘고, 기도 중에도 기쁘고, 또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기쁜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고난은 환경이지만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여전히 기쁨의 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서 기쁨을 창출해내는 사람들, 기쁨을 솟아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뭔 소리인지 깨달아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 들으면 좋은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성경을 봐도 여러분, 내가 무슨 학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지식, 어떤 능력,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깨달아지려면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어야 성경이 깨달아지거든요. 그 성경에 대한 깨달음, 성경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책망을 듣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책망을 듣기 때문에 뭐 하냐면 회개를 해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일구어지는 모습이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내용들을 짧게 압축해서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여러분에게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는 분명하게 드러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거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담대함도 있고 또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고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신가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이런 역동적인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가 뭐냐? 그 신비적 연합의 근거로서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세 번째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이 신비적 연합의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 호몰로게한다, 성령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체험의 차원이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뭘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뭘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이기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적인 선택이고, 여기에는 그 따르는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할 때, 사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들어오시거든요. 그 성품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 절정인 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내 속에서 이제 발현되는 거죠. 그것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근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다시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더 만개를 이루어 나간다면, 그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동물원에서 어미 사슴이 너무 약해가지고 무통 분만을 통해서 새끼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 통증 없이 분만을 하도록. 그런데 어미가 그 자기가 낳은 새끼를 본체만체하고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새끼인데, 우리가 동물의 이 습성을 본다고 할 때에 자기 새끼를 얼마나 돌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통을 모르는 어미가 자기 새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을 모르는, 산통을 모르는 사슴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일종의 사랑의 아픔인 겁니다. 사랑의 아픔. 사랑의 아픔이 없다? 사랑이 그냥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아픔 없이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프지 않고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은 아픔인 거예요. 그 아픔에 사랑이 없다면 내 신앙도 영혼도 죽은 거예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신앙도 영혼도 죽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아파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 고통을 내가 함께 아파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 십자가라는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라는 사랑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도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랑 아예 같이 살자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아픔,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아픔이, 고통이 있느냐는 거죠. 그 산통이 없는 어미 사슴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자가 있는데 어느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면서
막 즐기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워낙 가진 게 많으니까 맨날 파티예요. 근데 그 이웃에 아주 가난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사로의 그 사정에 대해서는, 그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이 부자의 냉대와 무관심이 거지 나사로와의 그 사이의 그 관계를 천길만길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천길만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죽은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 죽은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를 좀 나에게 좀, 내가 아는데 저 나사로 좀 나한테 보내서 거기서 내 그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가 좀 적셔달라고. 너무 내가 이 지옥에서 고통스럽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냐면, 너희와 우리 사이는 건널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원래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그거는 부자가 호화로이 파티 열면서 향락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면서 스스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만든 거예요. 만약 이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다면 건너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깊고 넓은 골이라도 다리가 있었다면 가능했겠죠. 그 다리는 도대체 어떤 다리여야 합니까? 사랑의 다리죠. 사랑의 다리만이 그 골을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사랑이 없었거든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절망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건너갈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개인주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왜? 나에게 사랑의 다리가 없거든요. 산통이 없는 어미 사슴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건너갈 줄 모르는 거예요. 손을 내밀 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입장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나요? 그 근거는 무엇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답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나의 죽음을 통해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아무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게 확실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리죠. 거기다가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진리입니까? 착각은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이 내 말이 허구 아닌가요? 그게 진리라는 걸, 아니면 그게 허구라는 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시인하느냐, 허물로게 하느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있느냐? 묻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책망과 사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런 걸 내가 내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있어도 내가 실제적으로 내 이웃을, 나와 함께하는 성도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안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진리는 그 허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대로 예수 시인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풍성하고도 그 역동적인 삶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고도 열매 맺는 자족하는 삶을 약속한다는 거죠. 이제 그저 지적으로만 유지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은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교회만, 몸으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건의 모양이 알잖아요. 그게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우린 그런 신앙을 이제 졸업하자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참된 신앙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시는 신앙을 우리가, 그 신비적 연합을, 이 미스티컬 유니온을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줬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잊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를 시인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